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쳐야겠다라고 받아들인 사람, 그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누구나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렀구나, 내가 사명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받았다면 그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고 또 그걸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지식이나 또는 단순히 그냥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 나의 어떤 평소에 갖고 있지 못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을 뒤집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이 모두가 진정한 사명자들이 되는 것이 또한 우리 주님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바람이라고 할까요? 우리 주님이 그 처음에 12제자를 뽑으시고 또 70인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가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의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진짜 만드신 분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일 텐데, 그럼 나도 만드신 분일 텐데, 내가 그 나를 만드신 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헌신하겠습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생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것처럼 저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회개하며 죄사함 받는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그 방언을 받고 정말 내게서 그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시인하게 됐고, 그때는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연히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사역자로 이제 이렇게 부를 때 기도하는 중에 그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 내 믿음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내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살다고 인정하니까 그때 내가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나를 그때 부르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 이제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항상 제 속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대체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날들을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날들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또 저 나름대로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어떤 장애인들을 돌보는 어떤 분이 우리 CBA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들 몇 명을 평생 자기가 데리고 살면서 자기가 겪었던 과거의 그 아픔들을 간증하면서 그 세상에서 버린 자와 같은 아이들을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사시는 분의 간증을 듣다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저런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정말 남들도 다 싫어하는 그런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을, 남들 부모도 버린 아이들을 끌어다가 자기가 자기 집에서 그들을 하나하나 케어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찾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에 있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저도 그런 장애인을 돕는 그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게 마침 또 그 CB 안에 있어서 그 선교단체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증 장애인들, 고아원, 그 다음에 그 독거노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토요일만 되면 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가서 같이 놀아준다고 할까요? 놀아주기도 하고,
또 열심히 또 닦아드리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또 마침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런 보통 요즘 한창 재개발을 하면서 그 철거민들을 또 조그만 아파트에 이렇게 분양해 가지고 사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무료 공부방을 만들어 또 후원도 받아가지고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들 저기 한마디로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들이 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막 공부도 가르치고 또 예배도 드려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한 7년 정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거는 봉사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풀로 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자에게 그것을 맡기고 저는 이제 그를 고만 접은 적이 있습니다. 접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고 더 깊이 알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비로소 하셨습니다. 그때 봉사할 때는 그렇게 응답을 잘 못해 주시더니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나의 죄를 아주 그냥 나의 죄를 깊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기만 했지만 늘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과연 비록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그냥 열심히 이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가, 이런 그 물음표가 내 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주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처음 주님 만날 때도 정말 뜨겁게 해결했거든요.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정말 뜨겁게 회개하고 돌이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의 내 본성, 내 본질들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나의 죄를 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가 보일 때 기쁘지 않지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고스란히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죄를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힘든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데 그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정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죄들, 내가 그렇게 저는 그 중학교 때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결단하기를 중3 때인가 그런데 마음에 결단하기를 내 평생에 내가 욕을 하지 않으리라. 평생에 내가 입으로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면서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였어요. 결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성장하면서 내 자신을 지켜가면서 나는 그래 내가 아무리 저기해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내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좌우명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어려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래서 더 뜨겁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내 과거에 그렇지 못해 내 양심, 내 좌우명과 다른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게 회개가 되는지 회개를 해서 처음 주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른 내 속에 어떤 그런 본성들, 내 안에 있는 그 속성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편하지 않는 내 속성, 편하지 않는 내 그 모습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정말 아무리 뜯어 고치려도 뜯어 고치지 않는 내 그 본성의 죄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거 하나 볼 때마다 또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볼 때마다 또 무너지고 막 무너진다는 게 이 가스 여기가요 집 하나가 있어요. 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게 막 무너져 내리면 내 안에 있는 이 가슴 안에 집이 있는데 집이 막 환상을 보는데 집이 하나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집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야. 막 무너져 내리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있고 힘든지 정말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나라는 존재가 막 무너져 내리는데 너무나 고통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쩌든지 그런 나의 속성들을 보면서 그런 죄를 가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의 죄를 고백할 때는 힘들었지만 내 죄의 속성을 볼 때 힘들었지만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친히 음성으로 정말 저를 찾아와서 저를 만났듯이 저에게 그 음성으로 제가 방황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음성으로 들려서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또 죄를 보여줄 때는 너무나 엄한 하나님으로 느낄 만큼 내 죄를 볼 때마다 죄를 보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그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지 몰라요. 그 죄를 보게 하실 때마다 그거를 시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엄한 모습으로 저에게 보게 하시다가 내가 그 죄를 시인하고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시인하고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면서 시인하게 될 때 주님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따사로운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비로소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거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거라는 걸 너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거는 전해줘야 되고 이건 모든 사람이 알면 다 정말 만약에 그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정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알겠구나. 그것을 체험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굳이 사명 달라고 기도 안 해도 그냥 사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이거는 이거는 이 사랑은 누구나 받아야 돼.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누구나 이거는 정말 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정말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 거죠.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아니면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믿음이 뭔지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어요? 믿음은 무엇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예,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체험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아시죠? 예, 여러분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확실히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보여준 게 뭐라고요? 침례. 내가 믿음을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여드려야 될 여러분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시인한 내 믿음을 말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마음으로 믿은 이거를 행함으로 고백한 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왜? 행함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나 믿는데 하는데 그래 네가 나 믿는다고 하는데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은 보일 게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어제도 믿음을 보였다면 오늘도 보여드려야 돼요. 오늘도 보여드렸다고 해서 내일 안 보여드리면 안 돼. 내일도 보여드려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또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날마다 침례를 삶으로 증거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침례를 체험하고 나서 그 침례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정말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렇죠? 저주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난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와 나 상관없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죄인에게 오시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죄인에게 그 죄를 가진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지 자기를 의롭다는 자에게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받을 죄인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다른 어떤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느 날 더 깊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서 다 방황하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몰라서 예수님을 못 만나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서 예수님 앞에 오질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언제 주님 앞에 가죠? 여러분이 힘들고 눌리고 괴롭고 또 어떤 죄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여 하고 무릎 꿇게 되죠. 여러분이 잘나봐 예수님 앞에 갈까요? 여러분이 잘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앞에 안 가요. 그래서 주님도 가난한 자에게 또는 소자에게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은 나의 짐, 나의 죄를 알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그전에는 나 굉장히 그래도 착한 사람, 그전에는 그래도 나는 남들에게 웬만해서 욕 안 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남한테 욕하지 않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한순간에 다 깨져버리고, 그게 깨지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실상이 내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죄를 지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깨달음이죠. 또다시 육체가 붙잡으면 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던 것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안 보여. 맨날 또 잘못한 사람들만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그 나의 죄를 보게 된 그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고,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사명자가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죄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발을 씻기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자기 옷값을 깨서 옷값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먼저 기념했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여인이 증거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할까? 한 데나리온이 어떻게 돼요? 한 데나리온이 아니요. 이 한 달란트가 일꾼 1년치고 1데나리온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루 품삯인가? 하루 품삯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00일의 품삯 그러면 대충 얼마쯤 나오죠? 하루에 한 10만 원 번다 그러면은 300일 되면 어떻게 돼요? 한 3천만 원 되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되는 그 한마디로 옥합을 깨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전 재산과 같을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를 한순간에 깨서 그분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그 옥합을 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그 여인이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같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어차피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그 크기,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더 사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오히려 더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온전히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요. 정말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쓰신다면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자가 진짜 은혜받은 자고 진짜 그 사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오직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가 은혜 받은 자인지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를 또 연단하실 때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다가 중간에 주님이 부름 받아가지고 그거 다 포기하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거기를 졸업해서 직장 들어가면 나름 평생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금액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냥 내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떤 대우를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또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나의 일생을 그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오히려 그 포기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주님 앞에 받은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쓰시는 거지.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냥 평생 그냥
오늘 여러분 집사 임명 받으신 분들, 그 집사가 그냥 집에 있으라고 주는 거 아니죠? 집에 있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직분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 모든 건 물론 성령 말미암은 거지만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예가 되라고 남들한테 높임을 받으라고 주시는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 직분 때문에 남들한테 욕먹고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의 반드시 우리 안에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자기가 죄인입니다만 외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욕을 먹고 눌리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직분 때문에 죽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못난 자인 걸 시인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잘하는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잘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사도 하나의 청직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주님 앞에 청직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실은 목사, 무슨 집사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사명을 가진 자가 그 사명을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자가 가는 것입니다. 첫째,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사명이 없으면 첫째 부활은 아무 상관없어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둘째,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명이 뭐냐?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 죄덩어린 여러분 아무런 버림받아도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자인데도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아는 자가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자 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은 어디로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이끌림 받든지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통해서 또 죽는 것을 날마다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명자가 되는 것이 그냥 특별한 자만이 사명자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가 돼야지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걸 잘 이해하셔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봉사하지만 저도 주님의 지체한 봉사자, 나는 봉사자고 부름받은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봉사하는 거고 부름받은 종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 가면서 갈 때 여러분의 그 길을 인도해 가시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모두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명자 되기를 사모가 되죠? 사명자 되는 것을 사모가 되시죠? 사명자가 안 되면 첫째를 못 참여합니다. 그러니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결코 싸구려가 아니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해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갖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온전히 알고 모두가 사명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두가 사명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사명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사명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사명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각에 있는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 각각에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정말 사명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체험하고 귀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도와주세요. 더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더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명자들, 주의 사명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 복음의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를 큰 은혜 가운데,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이 큰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성령으로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침례인의 삶을 살며 성령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께 오는 모든 자들, 정말 복음의 사명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찬송가 읽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